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복습하고 넘어가면은요, 우리 첫날 서론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첫째로 이것을 믿는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믿어서는 아무 효력이 없고 내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에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세 기둥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성;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재성.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주 좋은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둘째 기둥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부, 대부분이 성자, 그리고 뒤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몇 주에 걸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바로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아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우리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로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했지요. 그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못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까짓 거 뭐 집 한 채 팔아 못 바치겠느냐, 이런 설교까지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여기 이 외아들이라는 외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독특한, 그러니까 only one,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유니크, 독특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원어적으로 옳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독특한, 유니크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훨씬 더 원어에 적합한 이해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러나 한 아들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빼닮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빠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애들 사진 이렇게 모아놓고 보잖아요. 애들 사진 딱 모아놓고 보면 걔들을 봐도 얘의 아빠가 누군지 다 나옵니다. 저기 대형교회는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찍은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걔들 사진만 봐도 누구 아들 이게 다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만 딱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아주 특별하게 닮은 분이다라는 의미가 이 외아들에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한 명의 성자 하나님, 그 의미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꼭 닮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님을 잘 보면 그분에게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훤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헬라어는 n인데요, 숫자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의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되고 말았지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배워야 하는 의미는 성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아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현상이 바깥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그 외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똑 닮아 있는 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똑 닮아 있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옹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옹졸하게 살면 사람들은 하나님도 옹졸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납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시작. 당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네. 둘째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땅에 오신 그 외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 유식은 그리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 흔할 이름이 아니죠. 예. 누가 이름에다가 유식 이렇게 붙이겠어요. 예. 근데 영순이, 영숙이, 영자, 이런 이름들은 엄청 흔한 이름들이죠. 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흔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흔한 이름을 딱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예수는 우리 예수님하고는 다른데 이름이 똑같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이 다름 아닌 예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왔고, 그가 33년 동안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 천국으로 옮겨가셨다는 것이죠. 허구와 상상 속의 이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도 뭐 이름이 비슷하면 저쪽 뭐 방어동 누구, 뭐 전화동 누구 이렇게 동을 붙여서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것은 당시 나사렛에 살던 사람이라면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실제 역사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셨고,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무덤에 묻혔다 3일 만에 진짜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종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좀 실제적인 삶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는 예수, 나는 나. 그 당시의 죽음은 그냥 죽은 거, 나는 나. 그 당시의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죽으실 때 그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때 나도 함께 무덤에 묻혔고,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 부활하실 때 나도 그때 일어나 살아난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지,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 그리고 2025년에 내 이야기,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이 지구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뻥이 어디 있냐, 그런 허구가 어디 있냐, 그런 신화가 어디 있냐 말하거든.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 가운데 실행하고 열어놓으신 분명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자 예수님의 직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성경을 보면 세움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책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상하 보면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사울에게도 가고 다윗에게도 가고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 첫째가 왕이고, 둘째가 제사장이고, 셋째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은 세울 때 선지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예수님이 제사장이며 예수님이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유한하고 죄 덩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원죄에서 자유로우시며, 그러나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쪽은 우리 인간들의 손을 붙잡으심으로 이 섞일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완벽함과 불완전함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을 만지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왕이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행전 5장 4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공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저분하고 지금도 추하고 지금도 악하지만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한 손이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냥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직책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의 다른 직책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틈에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을 보고 와,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예수님이 다녀가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요. 그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 예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믿으라고 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믿음이 늘 가짜 같고, 내 믿음이 나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어떤 그런 위선 같고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신, 나를 구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나 혼자만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예수님을 한 번에 딱 붙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내 믿음이 이런 아직 피상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도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차츰차츰 갖게 될 때 어느 날 이런저런 삶의 환경들과 또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2, 3초면 쑥 지나가는 이 문장 안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본질, 그와 똑같은 하나님,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 현존하셨던 분,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메시아이며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손을 잡아도 되시고 사람의 손을 잡아도 되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넷째로 그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문장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이 네 가지를 잘 새기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역사와 회의를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줄줄줄 외우며 예배 마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한 문장 안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의 현존성을 믿고 그분의 중보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심을 믿는 참 성도, 참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이 확실한 기준을 마음에 잘 심게 하시고 교회 다니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는 세상의 환각 속에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반적인 교회의 반 이상이 이런 신앙 고백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는 모두가 다 이 신앙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에 울산 힌돌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 다 천국 위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